전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그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여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넓고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버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직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들을 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주님 주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때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 충만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성령의 충만함만을 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주의 종 단위에 세우신 정영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새롭게 소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곡은 제가 지난 8월 29일 날 그 다리 수술을 하고 한 3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참 한편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은 하나님 되스럽기도 하고 그때 있으면서 나오는 곡을 극동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이 편곡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이 신체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편으로는 조금 넣어가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체가 병든 부분이 저한테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육신으로 보기에도 힘들고 그렇지만 더더욱 더 힘든 것은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어 있고 힘들었을 때 그게 더 힘들다는 것을 이 찬송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혹시 중에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한 일이 있으면
이 찬송을 들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특히 영적으로 힘드신 있으신 분들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정영거 목사님께서 복음의 큰 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최고의 걸작품은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가 말했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마귀가요, 이거를 제일 싫어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 혼미하게 했다는 것은 블라인드를 쳤다 하는 거예요. 커튼을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를 살짝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리고 있는 이 블라인드, 혼미하게 한 것을 거두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복음이 뭔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서 있는 그 복음. 2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이 계시 받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럼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요즘 기뻐하고 있는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들을 때 정말 기쁜 소식일까? 옆 사람한테 기쁘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천국 있나요? 하나님 있나요? 확실한가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을 수 있나요? 근데 이 복음이요, 우리 안에서 감격적이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복음이 크게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페라를 감상하려면 우선 내 안에 오페라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술을 즐기려면 내 안에 술이 있어야 돼. 술 맛 경험이 있어야 돼. 뭐든지 그래요.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복음의 그 충만함이 없고 맨 다른 것들만 꽉 차 있다가 어쩌다가 십자가 부활하면 냉랭하죠.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꽉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반복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갖게 됐다. 이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고리가 뭐냐면요,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죠. 그 역사적 사건인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믿게 되고 또한 지옥을 믿게 되고 천군과 천사를 믿게 되고 마귀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동으로 믿게 됨을 알기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문고리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네.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돼요.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돼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막 치를 떨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그 복음서에서 그런 내용을 볼 때 아이고 사람들 참 이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조영지 집사님이 딱 일어나서 정색을 하고 김수경 집사님한테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김수경 집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볼 거예요. 열이 있나.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사실 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말씀하실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데리러 갔어요. 좀 미친 것 같다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왜 이러고 다니냐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믿기 어려운 거죠.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자들에게는 그걸 좀 깨닫게 한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이거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는 데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까지도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제자들이 목격한 뒤에는 달라졌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문고리가 뭐라고요?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집중해서, 마귀는요 자꾸만 십자가와 부활을 혼미케 해요. 브라인드로 가리고 세상 염려, 걱정, 일, 유혹, 재미있는 것, 그런 걸로 막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요.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걸작품이 복음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집중하여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온통 다른 주제로,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물병이 있는데 물병을 이렇게 놓고 이 주보를 이렇게 딱 가려놓고요. 여기 물병 있니? 나한테 물어보면 물병 있지. 아까 있었어. 있어. 확실히 있어. 정말 있어? 있지. 근데 여기다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 물병 있어. 딴 사람이 나한테 있어. 1년 동안 얘기를 해요. 계속 물병 있다고. 그러면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내 목에 칼을 딱 들이대고 여기 물병 있는 거 맞아? 있다고 그러죠. 있어. 확실해. 없으면 죽여도 돼? 아, 그래. 뭐 그걸로 죽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 있어. 근데 이쪽에 놓고 정말 목에 칼을 대고 물병 있니? 하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때는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쪽이 믿음이고 이쪽이 신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 이 불신의 세상에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해놓고 믿게 하겠냐 이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주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줘도 잘 안 믿는 세상 아닙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뭐 계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놓고 믿게 하신 거예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예수님이 딱 부활한 그 모습으로 자기에 나타났을 때 더 이상 다른 의심 안 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대니까,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대니까 믿은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각 이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목격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 뭐 전방에 북한군이 이렇게 왔다 간 것도 막 사람들이 혹시 무슨 거짓말이 없는가 하고 막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지고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얼마나 수천 년 동안 핍박했습니까? 그 핍박한 사람들이 부활이 거짓이었으면 벌써 밝혀냈을 거예요.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습니다. 지금 누가 의심하지 않잖아요. 다 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본 것이 사실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복음이 뭐 대단한 논리로 이렇게 전개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보이셨다. 이걸로 끝내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지각변동입니다. 천지개벽의 사건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박해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러다가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메섹 지역의 개그 콘서트에서 뭐 4가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뚱뚱한 사람을 왜 싫어하냐, 촌스러운 사람을 왜 싫어하냐, 뭐. 기독교를 비박하는 사람을 우리 싫어한다. 그래서 그만뒀나요?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어디 뭐 건강 치유 세미나에 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 당신 건강에 나쁘다. 그 강의 듣고 그만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로 바뀐 유일한 한 가지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이 복음 앞에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받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부활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그랬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데려갔었어요. 좀 미친 것 같다고. 형님이 좀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늘 먹고 자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야, 내가 하나님이야. 에이, 뭐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합니다. 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안 믿었는데 어떻게는 반전이 일어나느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야고보가 예수님이, 나의 형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그러죠.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승부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피예요. 그분의 피는 영원한 피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경건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하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아니라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의 피임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임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죄, 그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혼미하게 한다. 복음의 영광을 못 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복음을 다가서서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시간 주목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만을 우선 우리 앞에도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활을 이렇게 좀 제껴놓고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면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죄인을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7절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이 세상에 혹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은 세상에도 가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제구소령. 수류탄 이렇게 투척하는 연습을 하다가 부하들이 잘못 던져갖고 다 죽을까봐 자기 몸으로 이렇게 감싸서 죽은 희생. 엄청난 거죠. 이순신 장군.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런 희생자들이 찾아보면 곳곳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유 뭐 예수님 그랬지만 참 훌륭하시지만 뭐 각 나라의 위인들이 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부여에 가면은 제 고향 부여에 가면은 계백장군 동상이 있거든요. 계백장군은 그 나당연합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3,000 군대를 이끌고 가서 3,000이 아니죠. 300인가요? 끌고 가서 가기 전에 자기 가족 다 죽이고 가서 장렬하게 전사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활을 할 수 있냐? 부활. 십자가에 죽는 정도의 희생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부활이 가능하냐? 그건 안 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바로 일반적인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몇 사람을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대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보혈임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할 때 십자가가 커 보이고 십자가가 위대하고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영생,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 이런 모든 축복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참 고집세고 죄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감동으로 접근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인간이요 여간에서 고집을 안 꺾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씀으로 요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속량,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시장 단어입니다. 시장 언어예요. 시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그게 구속이에요.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는 거. 이게 구속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그분이 흘리신 보혈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고단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마귀의 흥정에 넘어가지 말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계산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너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는 배후에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어떤 걸 택하겠어요? 1번, 2번. 1번이 좋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근데 배후에서 마귀가 왕노로 주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1번. 예수님은 솔직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예수님이 주인된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세요. 2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죠. 근데 좋은데 잘 안 해요. 우리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모든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 되는 훈련 하나만 적용하려고 해도 몇 년을 이루어야 될지 몰라요. 정직하게 살아라. 이거 하나 이루려고 해도 몇 년을 이루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만 확립되면은 부지런해라, 정직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확립되는 비결이 뭐냐면, 마귀가 복음의 영광을 브라인드로 가린 것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적으로 다가서서 묵상하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 있고 인정하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법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 그러나 그분이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끝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미 끝났다. 이미 예수님의 정부가 수립됐어요. 이미 예수님의 세상이 됐습니다. 있습니까?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는 패했고 예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아직도 내가 주인인데 그거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미 우리나라가 8.15 해방됐을 때 옛날에 멍청한 일본군들이 도댕기면서 막 욕하면서 막 순산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충원 집사님 같은 사람이 아마 뒷골목으로 불러서 두드려 팰 거예요. 응? 정신 차리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니들 천황들이 항복했다. 그랬을 거예요. 이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마귀는 혼미하게
그래서 아닌 것처럼,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도,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 영원하리라.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 영원하리라. 이미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부활로서 십자가가 확증되고 부활의 문고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주인됨이 확립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만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사실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믿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주승중 교수라고 있어요. 장신대 교수, 설교학과 예배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최근에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섬겼던 그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선임이 됐어요. 나이는 저하고 같더라고요. 할아버지를 훌륭한 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큰 교회죠.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이분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예배학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과 관련하여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부활을 위한 축제의 날로 지켰다. 그들은 오늘과 같은 완전한 교회력은 없었지만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 매 주일의 예배는 작은 부활절과 같았다. 특별히 이들이 맞는 주일은 언제나 부활과 연관을 지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비록 그들은 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주의 날을 기다리고 주일에 모이며 그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민족인데 바꿨어요. 주일로 지켰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 부활 찬송이 부활주일 전날 불러도 어색하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 주에 부활 찬송을 부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되죠.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 찬송을 부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마지막 가리는 그 커튼이 있어요. 블라인드. 마지막 가리는 블라인드.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잖아요. 곧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마귀의 마지막 붙잡고 있고 싶어하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자기 망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커튼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만 숨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된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하고는 자기가 배후에서 주인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즐기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걷어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걷어내자고. 이 가치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자연스럽게
억지로 예수님이 주인이래. 아이고, 주인이니까 주인으로 섬겨야지.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명의이전이 됐지만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이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복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이 할머니가 오셨다가 5만 원짜리를 딱 주고 애들한테 주고 그러고 가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엄마가 1,000원짜리 2장 딱 주면서 바꾸자 그래요. 애들이 바꿔요. 왜? 2장이니까. 2장인데 안 바꿔요? 얼른 바꾸죠. 근데 애들이 조금 성장해서 지각이 생기면 가치를 알죠. 이게 얼마? 엄마가 1,000원짜리 2개 주고 바꾸자 그러면 미쳤어? 절대 안 바꾸죠. 안 바꿔요. 그 가치를 아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사는 삶이 더 풍성함을, 더 영광스럽고 위대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살게끔 핍박을 해도 안 뺏기죠. 5만 원 안 뺏기죠. 안 뺏기죠. 엄마한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 전도가 입으로 상대방의 귀에 전하고 그 사람이 들은 복음을 자기 입으로 또 다른 사람의 귀에 전하고 그 사람의 입으로 또 다른 사람의 귀에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초대교회는 한 단계가 더 있었어요.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그 증거를 그의 입으로 다른 사람 귀에 전하고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입으로 다른 사람 귀에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그 핍박 가운데서도 흩어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증거한 복음 전도가 초대교회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첫째 필요하고요. 그럼 성령님께서 복음이 내 속에서 안팎으로 무르익은 뒤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굴복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가 옛날에 전했던 식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형통합니다. 잘 삽니다. 잘 됩니다. 자식도 잘 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저만 따라서 기도하세요. 쭉 따라서 기도하고 됐어요. 끝. 그러면 세상에서 똑같이 죄 짓고 살고 똑같이 개판으로 지내고 그러면 나 천국 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희생하셨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증거하는 이 삶을 위해서 복음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에 집중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처음 하나님이 기대했던 주시기를 원했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